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왕들 중에 왕입니다.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은 반드시 이기실 터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다시 말씀드리면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길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14년도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그 응답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만 제대로 누리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이 이김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공생에 3년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적은 별로 없으십니다. 가끔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그 왕적 권세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모를 때에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그래서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거기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세를 드러내긴 하시지만은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상한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3년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런 몇 군데를 빼고는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 3년 동안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놓고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능력과 권세를 막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모습들이 섬김의 모습으로, 왕적인 어떤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기보다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왕이시면서도 그 왕적 권세를 막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겸손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가지고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도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면서 입성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막 자기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신 적이 별로 없으셔요. 그냥 그림자적으로 조심스럽게 몇 번 드러내기는 하십니다만은 드러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입성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서의 입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오늘 28절에 말씀합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나 이 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다른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는 감이 잘 안 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외치면은 그것은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할 때는 그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호산나를 붙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표현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표현에 가깝게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네, 만세 삼창 뭐 하고 가는데요. 메시아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를 외치는데 그 만세를 외치는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만세를 외치는 유대인들은 자기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메시아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외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입성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입성인데요. 바로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에 고난이 남겨 있지만은 승리는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종려주일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생활하십니다. 금요일까지 생활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안식일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셨다가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이 참된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며칠 있으면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 오늘 승리의 입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기고 또 이길 사람이다. 이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긴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신 것처럼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김을 누릴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일에도 반드시 이길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남아있지만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남아있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승리자로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신 것처럼 나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 종료주일입니다. 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보낼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냅니다. 제자 둘이 건너편 마을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 나귀 새끼의 끈을 푸는데, 끌고 가려고 끈을 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자가 나타나서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아무 말도 않고 나귀를 들려보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끌고 와가지고는 자신들의 옷을 나귀 위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따르면서 제자들도 자기의 옷을 앞에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다 옷을 깔고 나뭇잎을 깔고 그러면서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입술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를 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시대로 하면은 외국의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딱 오면은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어쩝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빨간 카펫, 레드 카펫 딱 깔아가지고 걸어 나오게 만들고 그냥 걸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국기 흔들고 미국 국기 흔들고 우리나라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고 막 흔들고 꽃송이 종이 막 뿌리면서 그러면서 그 대통령 외국 대통령 국빈 자격으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모습. 그 당시에는 국기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옷 앞에다 깔고 빨간 카펫 없으니까 자기들의 옷 깔고 예수님 나귀에다가 자기 옷 갖다 얹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승리를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국기를 꽂고 거기다 국기를 꽂고 그러면서 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월계관은 승리의 관입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무슨 말이냐?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자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승리를 선포하는 게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목요일 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성 금요일이 들어있는 그 주간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리자로 입성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합니다. 뭘 선포하는 겁니까?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의 고난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제자들은 또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를 합니다. 우리도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지만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을 사람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겼고 또 앞으로 이길 것이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승리의 선포입니다. 승리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를 선포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이미 이긴 응답을, 이미 이긴 승리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못 이겼습니까?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일단 먼저 이긴 승리를, 먼저 이긴 응답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해놓고 증인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그 이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김을 주셨다. 이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잘 먹고 잘 살라고 원수들 다 막 짓밟고 이렇게 해서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긴 응답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그 이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아예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로 이기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이미 받은 응답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뭐라도 있냐?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거라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이김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른 이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이 승리의 입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일주일 후면은 부활하셔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립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좋아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찬양하고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 제사들 좀 책망 좀 하십시오. 왜 저렇게 떠듭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40절 말씀,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와,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할 그런 왕이 오셨다. 틀렸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놔두어라. 그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 앞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엄청난 고난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통 속에, 그런 고통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그냥 단순한 승리의 입성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이 앞에 남아있는 그런 입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4번이나 쓰러집니다. 14번이나 쓰러져요. 그 쓰러진 길,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4번이나 쓰러집니다. 결국은 쓰러져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지를 못합니다. 그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는 옆구리에 창이 찔립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 상태로 6시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십니다. 바로 숨을 거두신 게 아니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속에 있으시다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사실도 모르고 승리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지르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을 더 책망을 하십니다. 틀리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자기들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로다. 괜찮습니다. 무조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김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것 자랑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자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승리한 일에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긴 것을 자랑할 때, 이미 이긴 것 자랑할 때 우리가 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기려고만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이긴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증인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응답과 축복, 더 큰 이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선포,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느냐?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이 일들이 결국 일어나는데요. 그 일은 40년 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4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합니다. 앞에다가 토둔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다 잡아 죽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데 조금 남아요. 한 100m 정도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그쪽만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통곡의 벽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 망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팔레스틴 지역에 많은 가자지구, 팔레스틴 원주민들, 2000년 동안 살았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모슬렘에게서 아직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에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요? 그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0년 후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유대인들 중에 이 말씀을 가슴에 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말씀을 가슴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증거되어 모든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2014년 우리에게 이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길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 문제가 많은 것, 영적 문제 많이 있죠? 영적 문제 많은 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지 말고 그 영적 문제를 이기고 영적으로도 이기고 또 이길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가슴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건강으로, 경제로 연약한 부분들이 약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지 말고 나는 육신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이 약속을 가슴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복잡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는 왜 이럴까? 그것을 가슴에 담지 말고 나는 인간관계에도 이기고 또 이길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이것을 가슴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는 사명에도 이기고 또 이길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이것을 가슴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나를 치료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면서 나를 승리자로 세워갈 것이다. 이것을 가슴에 간직할 때 그 응답이, 그 언약이 응답으로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 성도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팔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성도를 향하여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도와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가보다 더 싸게 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잘 알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고 물질적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망하는 길입니다. 빨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예배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매라.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뭐까지 함께 갑니까? 번제와 희생, 예배가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은 밑에 관주가 뭐로 나와 있냐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도 드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진다. 정말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세계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곳, 은혜 받는 곳, 응답 받는 곳,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정말로 빼먹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집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갑니까? 집은 매일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것처럼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활 주일 끼어있는 다음 주 말까지 2주간 지금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 치료하는 하나님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치료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에 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짧게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고 보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도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이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면 나올 텐데 별로 안 행복해.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더 행복해요? 잠자는 게 더 행복해. 네. 잠자는 게 더 행복해. 그래서 못 나와요. 근데 사실 잠자는 것보다 더 행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됩니다. 네. 잠자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행복한가? 기도하는 것이 더 행복하도록 우리가 좀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치료받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가 남았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 응답을 받고 나무를 물에 던질 때 쓴물이 단물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응답과 참된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참된 이김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고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축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선포하면 됩니까? 이미 이긴 응답, 이미 이긴 그 축복을, 이미 응답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 그게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중심에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승리로, 이김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그 이김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김을 한 번의 이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미리 선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응답을 선포하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기도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이김을 날마다 누리는 모든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